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가정의 핵심. 부모님일까요? 아들, 딸일까요? 부부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을 때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양육이 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더라도 개인 차원이 아닌 가족 차원의 효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2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1995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5월 가정의 날인데,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는데, 정말 가정에서 중심이, 가정의 핵심인 이 부부가 없다. 부부가 있어야 부모님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 건데 부부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부부의 날도 하자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부부의 날을 이렇게 지켜오다가 2003년에 12월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국가기념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셨죠. 너무 엄마 아빠는 희생만 하는, 우리는 돈 벌고 아이들 양육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의 핵심은 부부라는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 불행은 마귀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한 것은 인간을 여기에 두고 빛 가운데 아름다운 동물들, 맛있는 과일들, 그리고 예쁜 꽃들, 이런 걸 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걸 먹고 얼마나 인간이 건강하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실 때마다 좋았다, 야 좋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한 모습으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고 불행은 마귀로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마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 행복하지 못해, 나는 이런 환경,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 나는 돈 잘 버는 남편이 없어서, 나는 예쁜 아내가 없어서, 나는 공부 잘하는 아들 딸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행복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그 공간이 밝아지는 거예요. 누구 왔어? 목사님 들어오셨네. 이거 안목에 왔네.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고 뭔가 흥분하게 되어지고, 어떤 코미디언이 오게 되면 와 재밌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저 또 시작할라네, 또 시작하겠네. 그 사람이 오면은 공간 안에 무엇인가 풀어집니다.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왔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행복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컵에 물이 요거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거 남아, 물이 있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와 물이 남아있구나. 어떤 사람은 왜 이거밖에 없어? 누가 먹은 거야? 내가 얼마나 목마른데, 내가 목마른지 모르나 왜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걸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목마른데 물이 여기 남아있었구나, 감사하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인가?
그 전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돈이 없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문제가 많았어요. 목사님 몸이 아팠어요. 부모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100가지 문제를 적어서 그 문제가 싹 해결됐다고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병든 사람이 있냐 없냐, 거기 돈이 얼마나 쪼들렸냐, 거기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람, 학교 앞에서 가끔 학교 앞에서 신호대기 하다 보면 아이들의 횡단보도를 지나가잖아요. 다 저 중에는 1등도 있고 저기는 꼴찌도 있는데 얼굴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중간고사 봐, 기말고사 봐. 그런데 누가 웃으면서 갈까요? 밤새 열심히 공부한, 오늘 나는 모든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웃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저 성적 상관이 없다, 나는 뭐 공부 하나마나 그냥 성적 상관이 없어요, 시험 보나마나. 난 시험 감독 가니까 처음부터 자는 애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몰라가지고 깨웠어요. 야, 시험 봐야지. 그랬더니 앞에 있는 선생님이 웃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 애들은 학교 갈 때 시험 보지만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야, 오늘 가서 잠자야지. 그런데 1등, 2등, 3등 아니, 요 애들은 다 외워야 되는데, 어제 내가 조금 더 덜 잘 걸, 이러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얼굴 보고 저 아이가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쟤는 1등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누가 만드는가?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양육이 되고 쑥쑥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기도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부가 얼마나 치유됐나, 부부가 얼마나 좋아졌나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 애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애들이 걱정 없이 막 유머가 일어나게 되고 창의성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부가 되게 좋아진 겁니다. 내 부모님이 사네 못 사네,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애들이 유머도 일어나질 않아요. 창의성이 생기질 않아요. 엄마 아빠가 찢어지면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나, 마음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는데, 거기는 엄마는 돈이 없는데 아빠 편에 서야 되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창의성이 일어나고 어떻게 세상을 자신 있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많은 가정을 기도해 주면서 치유하면서 느낀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의 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창의성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니? 너는 어떻게 그것만, 너는 왜 창의성이 없니?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해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치유되잖아요. 제가 가정을 치유하는 1년 넘게 한 달에 한 번 가정 치유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아이가 6학년인데 이번에 반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안 됐대요. 근데 이번에는 나갔는데 뚫크덕 됐는데 학교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반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엄마 아빠가 갈등하고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나 반장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뭔 자신감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6학년 때 반장은 어렵잖아요.
1, 2학년 때는 모르겠 6학년 때는 6년 동안 이게 5년 동안 쭉 살아온 걸 봐서 제가 어떤 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반장도 한번 안 해본 애가 갑자기 반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창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당신들 부모 봐봐라. 엄마 아빠가 좋아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도 바뀌어져야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다. 환경이 아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어줘야 된다. 아멘. 가정의 행복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서로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게 처음에 행복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너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없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행복이 없다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된다고 라고 말하지만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완벽했던 것이 아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언제부터 부끄러움이 일어났죠? 선악과를 따먹고. 누가 먼저 따먹었던지 간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 부끄러운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되는 성격이 있었어.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와 나 사랑하는데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죄가 있고 네가 죄가 있다 보니까 부끄러워할 문제가 눈에 보여지게 되고 이것을 지적하게 됐다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을 막는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부끄럽게 여긴다. 내가 우리 아들 딸을 부끄럽게 여긴다. 부끄럽게 하고 내가 내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부끄러워할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해결해야 할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죠. 연약함이 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나는 내가 부끄럽진 않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많습니다. 완벽한 게 거의 없죠. 완벽하게 해내는 게 별거 없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럽질 않아요.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지. 비디오에 내가 얼굴을 나오면 쑥스러워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잘한다. 그런 마음이 와요. 부끄럽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땐 부끄럽게 느껴져요. 왜 그렇죠?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나는 내 남편이 이런 것이 부끄러워.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이 죄는 불평, 원망, 책망을 일으키게 되고 비난, 비판,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비난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지금 내가 해결할 어떤 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 평생 문제가 있었어. 벗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끄러운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비난의 대상이 돼. 왜 벗었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가리게 되고 너도 가리게 되고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비난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든 특별히 부부간에 불평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한다. 이렇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어떤 죄가 있구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행복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왔어? 이러시나요? 행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끝이 나의 부모님이, 특별히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딸에게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죄는 도움을 주지 않게 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더 많이 가정일 했니? 내가 더 많이 가정,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너도 집에 오면 이거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너도 더 헌신해야 돼. 라고 경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죄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죄 그것 때문에 배우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죄예요. 조그만 죄는 조그만 장애물이지만 큰 죄가 있으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되 책망합니다. 네가 임신을 고통 크게 하게 될 것이고, 네가 수고하면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의미가 전달되기 좀 어렵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축복이 아니고 책망 중에 하나란 말이죠. 네가 입덧하게 될 것이고, 네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는 거, 남편을 원하는 게 지금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본능 중에 남편을 지배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배.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마음대로 남편을 흔들어 제끼고 싶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책망입니다. 책망. 여자의 본능 중에 남자를 주무르고 싶은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흔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엎어치고 꼬꾸라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오라 이것 봐라. 그런데 실상은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돼. 이게 축복이 아니고 책망으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해서 오게 된 거죠. 이 자존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싸움. 그래서 우리 안에 본능이 여자에게 입덧이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남편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남편이 아무리 서울대를 졸업하고 어쩌고 해도 아내 눈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게 저거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남편과의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죄가 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원리, 행복한 부부의 원리가 무엇인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성경에는 순종해라, 순복해라, 복종해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과 순복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의미를 알겠다. 그리고 하고 싶어. 그거 좋은 거구나.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 알아. 그래.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예, 순종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하고 싶어. 남편의 말 잘 듣고 싶고, 남편과 잘 연합하고 싶고, 막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럽고 이래서 잘 연합하고 있어. 이러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알겠는데 안 하고 싶어. 순종 왜 되는지 알겠는데 안 하고 싶어. 왜 안 하도록 그러라고 그랬어? 왜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가정의 달 그렇게 해본 교회가 있대. 일주일 동안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해라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주간 그렇게 해보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안 하고 싶어. 저놈의 인간.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나 얼마나 괴롭히고 나를 얼마나 어렵게 나를 얼마나 경멸하고 저 인간 말이지. 안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근데 복종은 뭘까요? 말씀도 모르겠어. 아니 왜 그래? 왜 복종해야 되는데? 나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 마음도 안 하고 싶어? 왜 안 하고 싶어? 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나는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안 하면 불순종이죠.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복종해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부녀들의 모습이다. 거룩한 부녀는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맨날 예배하고 성경 줄줄줄 외우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녀라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장하는 거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이 뭐냐? 부녀들의, 아내들의 선이 무엇이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함이라는 거죠. 그 선을 행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어.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건 압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 완벽하겠지라고 말하지만, 자, 솔직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남편 때문에 항상 행복했나요, 사라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아기 잘 낳는데 왜 나는 아기 못 낳아? 당신 그렇다고 말이죠. 하가를 갖다가 첩으로 주니까, 야, 하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기를 낳자 그랬더니 안 돼, 절대로 이래야 되는데, 아니 젊은 여종을 그렇다고 아무리 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둘이 합방하라고 그래서 합방을 해? 여러분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 머리를 다 뽑아놓지 않겠어요? 이거 어디 지금 아무리 아들도 귀하지만 내가 아무리 허락을 했다고 그랬으니 거기 가서 떡거리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이 멋있는 남편의 모습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혼자 지냈더라. 이럴 때 사라가 볼 때, 이야,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 그렇다고. 근데 안 그랬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 죽이고 너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촌지간이니까 나 오빠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막지 못하고, 내 아내입니다. 아니 내려갈 땐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왕이 지금 자기 아내를 데려간다 그러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아내입니다. 내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아내를 못 내놓습니다. 이래야 믿음의 조상답지.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소 주고 양 주고 하니까 몇 마리지. 그리고 말 한마디도 못했어. 아니 말해야 되잖아. 나 죽기 전에는 못 데려간다고 해야 되는, 이게 멋있는 남편 아닌가? 전혀 존경할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아브라함처럼 팔아먹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잖아. 거기다가 월급 벌어다 주지, 착하지, 예수 믿지. 아유, 그것만 보고도 여러분은 잘해야 돼. 근데 이것이 선한 거다. 당연히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이것 예수 믿는 부녀들이 단장하는 화장과 같다. 나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고 멋있게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부녀들의 단장의 모습, 하나님이 볼 때 선함이라는 것은 내 남편에게 비록 아브라함처럼 돈 받고 팔아먹고 아니 됩니다 이런 거 안 했어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게 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여기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하라라는 복종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몇 번 해야 될까요? 복종해라 몇 번 하면 될까요?
월급 벌어줄 때까지, 나한테 잘할 때까지 복종해라.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라.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계속해라. 남편이 없어질 때까지.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너게 남편이 있냐? 복종해라. 언제까지? 몇 번? 계속. 현재 계속 복종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내들만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아내들이 해야 할 일들, 아내들이 할 선, 아내들이 내면에 화장하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순종이 안 되면 순복하시고, 순복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남편들은 뭐냐? 남편들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라는 것만 들으면 뭐 아내들이 너무 억울해 보이고 그래요. 우리는 복종하라고 해놓고 순종, 순복, 복종 그렇게 해놓고 남편들은 사랑하라. 아유 그까짓 거. 그런데 뒤에 언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까지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순종, 순복, 복종한다고 죽진 않아요.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아내를 사랑할 때는 죽어야 됩니다. 죽질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사랑합니다. 아 그래 맞아. 아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얘기하면 잔소리 3시간 4시간 막 그 얘기하고 시금치 어쩌고 저쩌고 그냥 얘기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행하면 성경대로 하는 거야. 복종이니까. 내가 못해 이놈의 집구석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하면은 그게 말씀대로 한 거야. 복종해. 근데 남자는 얘기하면 안 돼. 찍소리도 하면 안 돼. 근데 말이지 그건 틀린 것 같아. 그건 맞고 이건 틀려. 말하면 틀린 거야. 성경대로 하는 거야. 죽어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내가 니들 때문에 죽는다. 니들 때문에 내가 죽어. 이것들 내가 속상한다. 니들이 이게 잘못돼서 내가 죽는다. 이러질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죽으셨지. 내가 니들 때문에 죽어. 내가 이 속상해. 하여튼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러고 죽진 않았다고. 그러면 사랑은 해서 죽었을지 몰라도 성경대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들은요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했다고 핀잔 들을 때도 있지만 말하지 말아야 돼. 그죠? 이런 말만 해야 돼. 맞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일이 다 있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 말들 해야 됩니다. 얼쑤 어이 잘한다 하는 것처럼 취임새를 넣는 것처럼 얘기할 때 아 그런 일이 다 있었네. 아유 그때 그랬었네. 아이고 그 취임새는 넣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죽어야 됩니다. 죽는 희생 그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다 잘하는데 당신은 이게 문제야.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건 내가 죽기까지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럴 수 있냐? 이러질 않았어.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 있어. 너희들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어쩜 나를 죽을 게 버릴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니? 어쩜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덮어줬으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다 참고 내가 다 가긴 가는데 사실은 사실이지. 당신 이게 문제야. 아니에요. 덮어야 돼. 그냥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아내를 그렇게 대접하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아끼듯이 자기가 보존되고 보배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복종만 하면 돼. 근데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아내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때까지 해줘야 돼. 남편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내는 그냥 하면 돼. 근데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때까지 해야 돼. 몇 번? 아내가 남편한테 몇 번 복종하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남편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내가 사랑을 느낄 때까지. 내가 사랑했잖아. 나 지금 더 해줬잖아. 나 지금 만큼 나 노력하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느낄 때까지. 너무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두셨기 때문에, 잘못했죠.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내가 남편이 되고 싶었던,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야.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남편이 됐다는 것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아내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내가 느껴야 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느낄 때까지 이게 어려워. 그래서 죽어야 된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빈 공간을 언제 채웁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연약한 그릇인데 본능적으로 남편을 쥐고 흔들길 원해요. 막 주무르길 원해. 그러니까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연약한 그릇이다. 잘난 체하고 남편을 막 쥐고 흔들길 원한다고 잘난 것 같고 무지 많이 아는 것 같고 엄청 똑똑한 것 같고 엄청 실용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연약하다. 그래서 귀히 여겨라. 연약한데 연약한 채 나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막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귀히 여겨줘라. 왜냐하면 은혜를 함께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기도가 몇 막혀요? 문제가 있어서. 네, 어디 문제가?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 귀하다.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 여자니까 나하고 살아주지. 귀하게 여겨줘야 돼. 이 말을 아내가 하면 안 되고 남편이 해야 돼. 누가 나하고 살아주겠냐. 누가 이 형편에 누가. 내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때 좋아지기 시작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아, 네가 만일 너의 아내를 왕비처럼 존경한다면, 그렇게 대화한다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녀는, 네 아내는 너를 왕처럼 우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먼저 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한 번 갖고 안 돼. 이만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하지만 성경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아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남편이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미래의 창조성을 가지고 멋있게 사는 자녀들이 양육되고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행복하신가요?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멋있게 출발하시고 멋있게 사랑하시고 멋있게 섬겨드리세요. 여러분이 난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난 싱글인데요.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난 축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고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바꾸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원망 불평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죄가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많은 연약함, 많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사랑스러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그 가운데서 미래의 꿈을 안고 멋지게 펼쳐나가는 창조성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핵심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부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멋진 꿈을 펼치면서 행복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서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